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여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랜 기간 동안 다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총 몇 가지의 땅이 등장을 합니까? 몇 가지의 땅이 등장을 하죠?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의 땅이 등장을 하죠? 네 가지의 땅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길가가 등장을 하고요. 바위밭, 돌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돌밭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가시떨기, 가시덤불밭이 등장을 하고 좋은 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땅에 대하여서, 네 가지 밭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이 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밭은 결국엔 사람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네 개의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네 개의 밭, 이 네 종류의 밭을 가리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네 종류가 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길가 같은 사람이 있고 돌밭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있고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처럼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셀 모임을 할 때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과 또 우리 리더들의 말에 아멘 잘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면은 좋은 땅,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셀 모임을 하는데도 좋은 나눔들도 해주고 또 단톡방에다가 공지도 이것저것 하면은 알겠습니다 뭐 아니면 이모티콘이라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람을 네 종류로 나눠서 얘는 정말 몹쓸애고 얘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네 종류의 사람, 네 개의 종류, 사람의 마음에는 네 개의 종류가 있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건 맞지만 사람이 이런 네 종류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마음의 단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 그 씨는 그 씨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돌밭, 그 돌밭은 씨가 뿌리를 내렸지만 이 뿌리가 약해서 줄기를 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죠. 길가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견고한데 위로 줄기가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갇힌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10절 이하에 보면은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가 조금씩 자라는 거죠.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가만히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조금씩 이 씨가 여러 환경이 있지만 그 환경에서 조금씩 버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시간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과 평행 본문인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길가는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돌밭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기는 받으나 잠깐 견디다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시라고 하는, 잠깐이라고 하는, 곧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의 단위를 표현을 함으로써 말씀이 마음에 머무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견디는 인내의 시간이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밭이, 사람의 마음의 어떤 스페이스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등장을 하는 이 좋은 땅,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개간된 땅, 개척된 땅, 일군 땅,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좋은 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앞서 말한 세 개의 땅과 똑같이 이 좋은 땅도 한때는 길가와 같은 땅이 있었고요, 그리고 돌밭과도 같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라났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었지만 농부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개간된 땅,
그렇다면 좋은 땅이 되기 전에 이러한 모습들도 예수님께서 함께 이야기를 하시면서 길가도 같은 밭이 있고 돌밭과도 같은 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같이 자랄 수도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너희들이 진단해보고 너희들이 돌아보고 또 너희들을 내가 좋은 땅으로 이르기까지 내가 개간해 줄 건데 개척을 해 줄 건데 우리 함께 그 좋은 땅을 향하여서 한 단계씩 가보자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이 말씀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네 단계로 보이는 이 땅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5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읽고 바로 12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첫 번째로 나오는 땅은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밭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그런 묵상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다시 한번요. 길가와 같은 마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는 있는데 마음이 굳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차가운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밭입니다.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굳은 마음의 사람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 중에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 또는 경험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그로이스 찬양팀에서 굉장히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 혼자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 은혜를 받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찬양이 울려 퍼져도 나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 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 씨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여기에서 공중의 새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마귀, 그리고 악한 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귀가 이 씨를 먹어버리는데, 그런데 그 앞에 세 글자 밟히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서 씨를 먹게 되는데 먹기 전에 어떻게 되는가? 밟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먼저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오늘 성경은 길가에 뿌려진 씨가 먼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상처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상징하는 이 새들이 그 뒤에 틈타서 사람에게 밟혀서 벌어진 그 상처를 마귀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것에 들어와서 안에 있는 상처를 더 곪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밟혀서 상처가 난 마음에 악한 영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짓밟혀서, 사람에게 짓밟혀서 깨어진 마음속에 악한 영이 틈타고, 그러니까 직장으로 가도 또 학교로 가도 어디로 가도 모든 사람들과 또 환경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마음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순수한 마음도 있고 또 따뜻하게 대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공감도 해주면서 친절하게 내가 사랑도 베풀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으로 섬겼지만,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나와는 다르게 조금 계산적인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사람도 있고 말을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새겨진 상처에 굳은 살이 배겨서 차갑고 딱딱한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지면 말씀의 은혜는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말씀으로부터 감동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길가와 같은 마음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경은 길가와 같은 그런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내가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고 새로운 영을 넣어주게 되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사람의 마음일지라도 내가 부드럽게 해줄 것이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찾아온 상처와 사단의 영적인 공격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 때문에 상심하고 낙심된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깨어지고 사람으로부터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길가와 같은 그런 굳은 마음이 될 텐데, 그럼에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은 우리들의 딱딱한 그런 굳어 있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그리고 희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여린 마음과 영적인 감수성이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굳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부드럽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치유의 손길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지나면 어떤 마음이 있는가?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길가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돌박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박 같은 마음. 다시요. 돌박 같은 마음. 이 돌박 같은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위 위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는 덕에 잠깐 견디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감동은 느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있다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혜를 받긴 받는데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런가? 왜 은혜를 잃어버릴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시련이 있기 때문이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게 되면 그것들을 모조리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직장 생활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데, 열심히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서 교회를 떠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았었던 부모님들의 말에 갑자기 마음이 핥혀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너는 지금 뭐 하다가 이 시간에 기어들어오냐? 빨리 들어가서 공부를 해라, 취업 준비를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상처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은 하는데, 그러한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되는 그런 말들, 고난이 되는 말들이 다가오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직장으로 가게 되는데, 직장으로 돌아가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교회에 먹을 게 있다고 거길 그렇게 가냐, 주일에 그 황금 같은 휴일에 지금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서 되겠냐, 이런 말들이 또 힘들게 다가오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갈등이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라고, 또 내 내일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가이드해 주시겠다라고 믿고 내가 자리를 일어서지만, 그런데 어떤 시험 점수가 좋지 않고 취업의 문은 너무나도 굳게 닫혀서 도무지 열릴 생각들은 안 되고, 어제까지는 분명히 죽고 못 사는 연인 관계였는데 하루 만에 불통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그런 거절과 고난과 핍박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들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감동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은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현실의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만나게 되면 어려워지는, 그런 깨어지는 단계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말씀을 향한 믿음과 열매 맺는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도 변화의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련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이 46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기도 하시고 환난 중에 피할 도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라는 것은 일단 연약한 사람들이 피해야 하는 곳을 의미하죠. 피난처라는 말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자신 스스로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 스스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고백은 내가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은 내가 지금 이 환난 속에서 나 스스로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도저히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이것을 이겨낼 힘이 도무지 없으니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나의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난처라는 것에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피난처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범죄자를 만났을 때 피해야 할 경찰서라든지 파출소라든지 또는 가까이 있다면 소방서라는 곳, 그런 곳을 우리가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이런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찰서, 파출소, 이런 소방서와 같은 곳이 굉장히 가까이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피난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피난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성경에서 피난처의 어원이 되는 도피성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피성.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실수를 하거나 범죄를 한 사람들에게 핍박과 또 어려움들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피해야 된다라고 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6군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6군데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경기도에만 6군데 있는 거 아니고요, 서울과 경기도에만 6군데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모든 지역에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흩어져서 6군데가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피난처를 찾으려고 한다면 어디서든지 어디에 서 있던 가까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들을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흔들릴 때도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지금 혼란스러운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오셨는데 내가 주님을 잃은 그 공허함과 슬픔에 젖어 있어서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을 이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진다고 해서 내가 이 환난과 시련과 핍박 때문에
잠시 잠깐 말씀의 씨앗을 잃어버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침체가 찾아와도, 핍박이 찾아와도, 아픔이 찾아와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졌을지라도, 또는 돌밭과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또는 진로와 연애의 문제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교회의 수많은 사역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꺾인 마음,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힘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용기를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때로는 돌박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잠시 잠깐 잃어버렸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 자리 옆에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땅은 무엇인가? 길가를 지나고 돌밭과도 같은 그 밭에서 회복을 경험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14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 다시 한번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 오늘 14절에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래서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자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의 걱정과 그리고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돌밭도 이겨냈고 그리고 고난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그러니까 고난과도 같은 그런 시간, 그러니까 침체를 겪는 중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붙잡아야겠다. 방금 시편 46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나의 도움이시니까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입시에도 실패하고 또 취업에 잠시 잠깐 계속해서 연기되는 것만 같을지라도 그런 순간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추락하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 비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추락의 시간들을 오히려 내 인생의 도약의 시간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우리의 신앙의 밭이 완성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기운을 막는, 계속해서 막는 가시덤불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덤불, 우리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이 가시덤불의 정체는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는다. 세상의 수많은 걱정과 돈의 유혹, 성공의 유혹, 성적인 유혹,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을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거죠. 그냥 병이 걸렸으니까, 병에 걸린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내가 수능 점수도 좋지 않고 어떤 시험 점수가 좋지 않은 것,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죠. 그런데 유혹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광야의 고난은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의 유혹은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여자의 유혹에서는 무너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 부부는 열심히 초대교회를 섬기는 열심도 있었고요. 그 시대 당시에 로마의 핍박도 이겨내면서 교회를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찾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가 이겨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돈의 유혹. 왜 그럴까? 왜 고난보다 유혹을 더 힘들어하는 것일까?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나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작정했었던 그 금액을 신상 원피스를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세런들을 좀 섬겨봐야겠다, 간식을 좀 사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 돈을 그냥 내가 에어팟을 사는데 좀 사용을 할까?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혼전 순교를 지킬 수도 있지만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미워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니까 나 혼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유혹이라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미움의 유혹, 성적인 유혹, 돈의 유혹, 성공의 유혹, 그리고 거짓의 유혹. 이런 죄의 유혹 앞에 우리들은 요셉처럼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죄의 유혹 앞에 포로가 될 것인가? 우리들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 유혹과의 싸움은 우리가 평생에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들을 계속해서 막는데, 그것과 싸워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도 함께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들이 유혹에 사실 많이 넘어지게 되는데, 유혹에 넘어져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순결이 깨어지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게 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아야 하는, 그렇게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의 욕심과 야망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우리들은 소망이 없는 걸까?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들은 영영 좋은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들은 사실상 앞서 나열했었던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신뢰해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내가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만 한다면 점차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열매라는 거 오늘 본문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렇고 모든 열매의 원리, 열매와 경작과 모든 농사의 원리는 시간의 의미를 둡니다. 점차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염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시간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씨가 그 땅에서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그 줄기에서 가지가 나고, 그 가지에서 잎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가 맺는 그 시간들, 복음은 그 시간을 무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인내의 싸움을 해 나간다면,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유혹 앞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예수 안에만 있다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결국에는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끝끝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스페이스를 지나서 마침내 좋은 땅이 된다.
라고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길가처럼 포장된 그런 굳은 표면을 드러낸, 그리고 돌밭과 또 같은 그런 수많은 돌들을 빼낸 땅, 유혹의 가시덤불을 쳐내어서 비로소 개간된 좋은 땅, 그런 좋은 땅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끝끝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내는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와 같은 수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돌밭과도 같은 그 길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시덤불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좋은 땅이 되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아서, 온전히 담아내어서 좋은 땅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상처를 경험했든지 성령과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드러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길가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돌밭과도 같은 왜 나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근심 때문에 무릎 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좋은 땅에 이르게 되기까지.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땅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길가에서부터 돌밭을 지나 가시덤불을 지나서 좋은 땅까지 가게 되는 땅의 입장에서 개간되어져 가는 그 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밭을 갈고 바위를 드러내고 가시덤불을 쳐낼 때, 여러분, 이 밭은 느낄 수 있는 모든 신경이 끊어지는 아픔의 순간을 함께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를 위한 수술에 반드시 통증이 있듯이 좋은 땅이 되는 시간에도 아픔이라는 것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더 거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내가 한 거짓말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드러내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자꾸 거슬리니 너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 그런 과거가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거짓말을 한 게 불편하니 너는 거짓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진실의 영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미 거듭나서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다 치유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술을 했다고 해서 바로 퇴원을 합니까? 수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재활의 과정이라는 것을 겪고요. 그리고 재활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해지는 강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돌보아지고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재활의 과정과 강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치유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것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이고요. 그 과정에서 만나는 것이 셀 모임이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동역자와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들은 더 재활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깊이가 깊어질수록 내 마음속에서 돌들을 빼낼 때, 길가와 같은 그런 아스팔트와 같은 것을 뜯어서 드러낼 때 아프고 힘겨운 과정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단지 시간이 걸리는 것뿐인데, 아프고 힘겨운 과정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끝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좋은 땅으로 우리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프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길로 내가 지금 좋은 땅으로 개간되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다져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고 오히려 도전을 받고 그 땅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꼭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밭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개간된 땅. 자, 우리가 마음이 개간된 땅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을 개간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끝끝내 좋은 땅으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분. 오늘 본문에 나오면 씨를 뿌리는 농부가 등장을 합니다. 개간을 하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덤불과 같은 그 밭을 좋은 땅으로 개간해가는 농부가 있습니다. 좋은 밭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갈 때 길가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길가의 딱딱한 표면을 드러내는 농부의 손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돌밭에서 좋은 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돌밭에 있는 수많은 돌들, 그 수많은 돌들을 다 빼내면서 땀 흘리는 농부의 모습을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덤불과도 같은 그 밭에서 가시덤불을 다 쳐내야만 하는, 그래서 손 마디마디에 가시덤불의 모든 가시가 박히죠. 그래서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농부의 손을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뿌리는 분, 본질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이 씨앗,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들이 개간되어져 가는 그 아픔 속에서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아픈데 과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괴롭지만, 나도 괴롭지만, 나도 좋은 땅으로 점점 개간되어져 가는 것이 괴롭지만, 그런데 이 마음밭을 끊임없이 손으로 다 파헤치면서 가시덤불도 손으로 쳐내시면서 손에 모든 가시가 박히더라도 그럼에도 건져내야만 하는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도 날 보면서 괴로운 거예요.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이 수술을 지나가지 않고는 너의 마음이 고쳐질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을 광야와 수술실에 보내시는, 그리고 그 수술실 안에서 나의 영혼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에는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가와 같이 사람들로 인한 상처를 뜯어내야 하는 아버지의 손길은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을 뽑아내느라 손에 무수히 많은 가시가 박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힘드시기 때문에, 그것조차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내 다시 좋은 땅으로, 개간된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까지 함께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단 한 문장도 이해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어 나아가면서 복음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 물론 여러 가지를 느낄 것인데,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제하면 그 어떤 내용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과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동기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발걸음과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그 모든 선택에는 무엇이 있는가? 온 세상을 향한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애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 밭에 씨가 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농부라면 길가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제대로 된 농부라면 돌밭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제대로 된 농부라면 이곳이 가시떨기가 자랄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씨가 비싸다면 그 씨를 씨가 자라지 못하는 땅에 뿌리겠습니까? 농부는 땅의 성질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농사를 생각한다면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면 됩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아닌 길가에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이 농부는 돌밭에도 씨를 뿌리는 거고요,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부는 미쳤거나 아니면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땅들에게도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런가? 농부는 미친 건가? 예, 맞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미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피투성이가 된 농부 예수 그리스도는 미친 게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밭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려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쓸모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거나 배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큰 무리가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알았건 몰랐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투자해야 할 땅은 누구인가? 좋은 땅에 투자해야 된다. 길가같이, 돌밭같이, 가시덤불같이 그런 땅에다가는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말을 잘 듣고 나눔도 잘해주고 아멘 잘하고 단톡방에다가 이모티콘도 잘 날려주고 답변도 잘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바라보는 성향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나누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세상과 닮아서 사람의 쓸모를 계산합니다. 이 사람이 쓸모 있을까? 이 사람이 내가 10시간 투자하면 10시간 투자한 거 그 이상의 수익을 나에게 안겨줄 수 있을까? 종교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을 닮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영혼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짜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할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려받지 못할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던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이 비유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이 농부의 마음을 배제하고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이 말씀 전체를,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기독교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 예배는 헛된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큐티를 해도 내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효율을 생각하지 않고 길가에 씨를 뿌리고 길가를 개간하겠다고 손톱 뽑혀가면서 거기에 철철 피 흘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의 글자는 읽을지 몰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배운 것도 없고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지금 길가와도 같은 마음,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 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무리를 이룬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자명한 사실은, 들을 때 깨닫는 사람은 있고요, 못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이미 이야기를 해두세요. 이거를 듣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는 사람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줍니까? 모든 사람에게. 길가와도 같은, 돌밭과도 같은, 가시덤불이 막 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 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농부들은 씨를 한 움큼 집어서 곳곳에 흩뿌려 날렸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농부들은 다 길가에 뿌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곳의 농부들은 돌밭이며 가시덤불 밭이며 모든 땅에 뿌릴 수밖에 없도록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길가에 뿌리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길가에 뿌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내가 돌밭은 뿌리면 안 되겠다 마음 먹으셨으면 돌밭에 뿌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뿌리시는 거예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시는가? 길가에 뿌려졌니? 길가를 살아가고 있니? 내 손으로 그 딱딱하게 굳은 길가와 같은 마음 내가 개간해 줄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마음밭에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시련과도 같은 돌멩이들이 있니? 내가 그것들 다 건져내 줄게. 가시덤불의 가시가 손에 박혀도 내가 다 걷어내 줄게. 기어코 내가 말씀을 깨닫는 자리, 말씀이 드러나고 말씀이 행해지고 그래서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내가 개간해 주겠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피 흘려도 좋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너가 좋은 땅으로 개간될 수만 있다면. 이 이야기에는 피투성이가 된 농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너가 어떤 상태이든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결국에는 나의 십자가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자신의 온몸에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좋은 땅으로 기어코 개간되어서 그런 좋은 땅 안에서 주의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길가와도 같은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나는 좋은 땅이 되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역시 길가와도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는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침체를 경험하고 또는 죽음을 생각했었던 사람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낙심을 묵상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하여서도 이런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좀 괜찮냐고, 너는 좀 괜찮냐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또는 옆에를 돌아보시면서 예전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길가와도 같은 마음밭이어서 결국에 자라지 못하고 아예 어떤 것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 이상으로 더 시멘트가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면서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단 한 줄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이 모든 말씀들이 온전히 다 이해되고 이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